두 달 만에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교회 안에서 예배가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두 달 동안 경험을 하셨는데 역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에 큰 안위와 힘을 얻을 수가 있지요.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35년 정도 됐습니다. 135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 말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35년 전에 미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우리 조선 땅의 생활 습관은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는 문화, 먹는 문화, 이런 모든 문화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조선 땅에 오셔서 진짜 힘든 그러한 잠자리, 또 잠자리는 여러분 그래도 괜찮지만은 여러분 먹는 문제, 우리야 뭐 된장이나 고추장을 그냥 우리의 어떤 그 몸에서부터 받아들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 안 먹으면 이상하고 냄새 나면 여러분 향수를 느끼는 건데, 그들에게는요 된장과 고추장은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혐오스러운 그러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어떤 집에 가든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된장을 주면 된장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뭐하냐요? 마음을 열기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는 걸 통하여서 이제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보다도 뭐했냐면요, 그들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처음 출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처음 출발은 언어로 듣고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고 마음을 받고 이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조선 땅에 개종이 되고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또 무엇 했을까요? 네, 역시 이들도 무엇을 전하면은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서로 마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사님도 조선 땅에 오셔서 마음을 심었고 최초로 개종된 사람들이 또 조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뭐를 심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을 심었을 때, 마음에 어떤 것을 가졌을 때 시간이 지나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심은 결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다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 코로나 시기에도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방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선진국의 앞장서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올라가게 해주시는 이러한 것은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실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수가 어떻게 빌보드 차트에 여러분 1등 2등 갈 수,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말씀을 늘 드린 것처럼 한류의 열평, 전 세계적으로 가보세요. 메드 인 코리아. 여러분 문화든 음식이든 모든 것이 전 세계 앞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135년 전에 마음으로 심은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 앞에, 현실 앞에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심으십시오. 마음을 심으면은 항상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동이 나쁜 분들은요, 행동을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행동 바꿔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를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 오기 전에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느냐면요,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는 것이죠. 서울에 가면은 한강이 있죠. 한강. 이 한강물의 원천수가 어디냐면 저 태백산이에요. 태백산에 있는 검룡소라는 그곳이 한강의 원천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강까지 흘러오는데 몇 킬로냐면요, 514킬로, 514킬로. 그러니까 저 검룡소라는 그 원천수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오는 거냐? 한강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천수가 있으면 그 원천수를 통하여 계곡으로 흐르게 되지요. 계곡과 계곡이 만나서 뭐를 만나는 거예요? 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한강물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물의 역사입니다. 물의 역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이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그 마음은 뭐를 통솔하게 되냐면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 또 뭐를 갖게 만드느냐? 말을 갖게 만들어요. 말은 또 뭐하게 만드냐?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의 나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언어로 자꾸 언어로 내뱉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를 심었냐면 여러분,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순환.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 이런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기뻐한 거냐면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 근심에 쌓였다. 근심이 가득하였다. 왜 이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어떤 자리? 예수님의 저런 능력이 있고 저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 살면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고 한 사람은 우의정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고위 관직에 올라갈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마음에 뭐를 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심을 마음에 심었다는 겁니다. 근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마음 어느 한 구석에 근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심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죠.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된다?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 그러면 근심이라는 걸 이 제자들이 이때부터 심게 되었을 때 나중에 어떤 열매를 냈나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느냐? 배신하잖아요. 배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떠나서 3년 동안 여러분 그들의 위신을 높여줬어요. 3년 동안 먹여줬어요. 3년 동안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무리 사람이 못났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은, 죽음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을 이들은 지켜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이런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됩니까? 어디서부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마음의 근심이.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단어, 이런 잘못된 이런 언어가 이러한 마음의 잘못된 하나의 근심이라는 것이 나중에 무엇을 만들어낸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은망덕하게 만드는 이러한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가면 반드시 마음에 심은 것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가졌지 하고서 마음에 가진 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가진 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여기 이런 문제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저 노기는 옛날에 어떤 말로 번역되면 분노예요. 분노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복음 6장 저 말씀 속에 나타난 저들은 누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 따먹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을 던지니까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속에, 이 마음속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분노가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울분이 분노가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에 지금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분노를 집어넣었어요. 마음에 들어있는 이 분노가 없어져야 되냐면 지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마음에 들어간 것은 뭐를 만든다고요? 행동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이런 분노 울분이 가득해가지고 뭐를 만든 동조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동조하게 되고 서기관들이 다 동조하게 되고 결국은 대제사장이 여러분 가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이려고 계획을 다 짜게 되느냐?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여러분 이 계획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은 세상법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은 이들이 만든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어디에 돌아가게 되시는 거냐?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제자들의 상황, 하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황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근심을 심으면 근심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분노를 심었을 때 반드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두 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두 구절과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지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천수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를 심느냐, 마음에 뭐를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타난다?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두 구절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신약을 보아도 구약을 보아도 성경은 똑같고 정확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심으라는 겁니까? 마이너스 발생을 심으면 반드시 그 마이너스 발생을 통하여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결국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플러스, 마음에 좋은 걸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되냐?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또 육신의 강건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에 뭐를 심어야 됩니다. 뭐를 심어야 될까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을 심으라는 거예요. 긍정을 심으면은 현실은 여러분 안 바뀌는 것 같아도요, 긍정을 심으면 성경대로 말씀하면은요, 내 마음에 긍정을 심으면, 마음을 지키고 긍정을 심으면은요, 현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광명이 찾아오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공식이 나타나잖아요. 마음, 1번 마음 원천수예요. 2번 마음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생각. 그 원천수에서 계곡물을 만드듯이 생각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은 말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자살하기 전에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했다는,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요? 죽는다, 죽고 싶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 이 말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앞서기 전에, 죽고 싶다는 말 앞서기 전에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울함이 있던지,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지.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우울함이, 마음의 충격이 뭐를 만드느냐? 말을 만드는 거예요. 말을 만들고, 말 100마디를 만들고 1000마디를 만들다가 결국은 뭐 하게 되냐? 행동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동하기 이전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마음을 빨리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역사로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식이죠. 1번 마음, 2번 생각, 3번 말, 4번 행동.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음의 원천수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것을 잠언 기자를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마음에 뭐를 집어넣으라, 마음에 분노를 집어넣으면 분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마음에 시기를 집어넣으면 시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 교지가 전체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왜 유명한 말씀이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을 선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왕을 여러분, 누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야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여러분,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의 집에 가니까 여러분, 남자들 형제들이 있는데 몇 명이냐면 여러분, 8명 있는 거예요. 8명. 그래서 이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엘리압인데, 용모도 준수하고, 그런데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비나답의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이 또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삼마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 7명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했지만 하나님이 다 뭐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물어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아들 하나가 더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저 지금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 뛰어오는 다윗을 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빛이 나고 얼굴이 붉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고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 막둥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여러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은 용모가 준수해서 기름을 부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를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뭐를 보고 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중심. 저게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은 여러분 용모가 준수해요. 거기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냐고 마음을 본다는 것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형 7명들에게는 찬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쳤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한 엄청난 찬스,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특권 7명의 형들은 다 지나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결론으로 바라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봤다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마음에 무엇을 심었느냐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난. 어떤 고난이 찾아왔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시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형들은 양측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막둥이만 이새라는 아버지가 형들에게는 양치기를 시키지 않았어요. 사냥을 하라 시키고 이런 것만 시켰죠. 저 꼴찌 막둥이만 여러분 양치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양치기, 목동하면 낭만적인 것 같잖아요. 이건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어떤 죽음일까요?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공격하느냐?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목동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모도 형들도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왕따시켰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여러분 맹수들과 싸우게 만들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몇 시간 후에 죽을지 몰라요. 어떤 맹수가 올지 몰라요. 죽음과의 싸움의 하루의 삶이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은 가슴 속에 누구만 의지하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어린 다윗이에요. 어린 다윗. 아마 10대 정도 됐을까요? 그 10대 정도 된 이 어린 다윗이 야전에 여러분 맹수들이 나타나는 그 야전에 갔어요. 아버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누구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가슴에 뭔가를 좀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심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는 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에 심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다 하면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에 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니까 이 마음에 뭔가 무섭고 공허해요. 뭔가 마음에 무섭고 공허하니까 누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자기 구세주로, 자기 여러분 왕으로, 자기 아버지로. 다 어린 다윗은 가슴에 하나님을 심게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심었어요. 하나님을 심었어요.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예요. 다윗도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속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니까 그 어린 다윗이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이 양들을 지킬 때 곰이 와서 공격을 하고 이리가 와서 공격을 하고 새끼를 뺏어가는 그 사자 입에서 내가 그 양들을 빼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용감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여러분 그 용감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자하고 싸울 사람이 있어요. 곰하고 싸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용감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가슴에 하나님을 심으니까, 가슴에 하나님을 심으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기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어렸을 때 이 다윗이 가슴에 하나님을 심으니까 현실 앞에 무서움도 사라졌고요, 곰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34절 3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이 생각하는 거, 찬송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난의 환경, 야전의 죽음의 환경에서 여러분 다윗은 찬송을 만들고 찬송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찬송이, 다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의 사람이 되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니까 찬송의 사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찾아오는, 나중에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능력.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 많이 부르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사울이 가서 찬송을 하니까 악귀가 떠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코로나 시기는 여러분 내 육신의 몸을 뜨겁게 만들어요. 뜨겁게. 뭐 어디 사우나 가서 뜨겁게 하라니. 사우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가시면 안 되지만은요, 찬송하고 박수치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만들면 여러분 입는 바이러스도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다 증명한 거잖아요. 내 몸에 1도만 높이라고. 1도만 높이면 어떤 바이러스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을 보니까 찬송을 통하여 능력이 누르고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내가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정신적으로 지면 안 돼요. 코로나가 무섭다라고 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이긴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긴다, 정복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 몸을 뜨겁게, 뭘로? 찬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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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으로 뜨겁게, 뜨겁게 이런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박수 치면서 뜨겁게 하면 여러분 한 10분만 찬송만 뜨거워져요. 어떤 균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몸의 신비가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다윗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 왜 버림받았다고요? 마음에 누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선택받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둥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형들은 다윗보다도 더 좋은 환경인데 가슴에 누가 없어서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행동과 결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 심었던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평화를 집어넣고 기쁨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집어넣고 능력을 집어넣고 피를 집어넣고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그 어린 다윗은 가슴에 누구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가슴에 하나님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17장은 그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은 가슴에 집어넣은 하나님, 마음속에 집어넣은 이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출되는가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어디와의 전쟁이에요?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 이 형들은 어느덧 군인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싸움의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아직 어린 다윗은 나이가 안 돼서 군인이 아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 건강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어린 다윗을 시키는 거예요. 야 다윗아, 지금 너 빨리 전선에 가서 네 형들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빨리 좀 보고 와서 나한테 좀 보고를 해달라. 내가 답답해 죽겠다. 여러분,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서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 전선까지 들어갔어요. 블레셋 장군, 여러분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하는 전쟁터에 들어간 거예요. 전쟁터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형들을 찾아보니까 형들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요, 덩치도 크지만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딱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 울분이 찬 거예요.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을 죽이리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입술을 내가 죽이리라. 여러분 막 울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막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니, 어린 다윗이 갑옷을 입어보니까 이게 딱 불편해. 다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잘하시잖아요. 뭘 갖고 갔나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섰는데 무기 갖고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그까짓 거 돌멩이 물맷돌 가지고서 던졌는데 정수리에 박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육척 골리앗 장군이 거기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걸 말입니다. 자, 그 전쟁터의 환경 속에 여러분 누가 다 있었나 잘 보세요. 전쟁하는 그 환경 속에 골리앗 장군 앞에 다윗의 누가 있었죠? 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형.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군인이니까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여러분, 똑같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다윗의 형들은 여러분 가슴에 울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던 교회를 욕하던 누구를 욕하던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만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 16장에 이미 다윗은 가슴에 하나님이 있었고 16장에 이 형들은 이미 하나님이 가슴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던 저주하던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구만 들렸을까요? 어린 다윗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다윗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만 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듣고서 다윗이 뭐했다는 건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서 골리앗 장군 앞에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가슴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행동이 나온다. 어린 다윗은 가슴에 하나님만 심었을 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어떤 행동이 나왔어요? 어떤 행동?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고 그와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과 다윗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뭐예요? 가슴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느냐의 결정체가 사무엘상 17장 결정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면 여러분 울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예요.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욕하든 하나님을 욕하든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심었을 때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심은 이러한 다윗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을 심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고난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반드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 어렵잖아요. 이게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어렵고 여러분 일터에는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고난에 여러분 하나님을 좀 심으십시오. 이 고난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에다가 심으십시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타난다? 의로운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가슴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예레미야라는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이분은요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 예레미야 37장 말씀해 보니까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3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고 말씀. 얼마나 맞았으면 여러분 요나단 집에 가두었어요. 또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거기 바스올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관을 만들어 거기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이 이런 누명을 써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매맞아 본 적 있어요? 억울하게 여러분들이 누명을 써본 적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 3장 21절 말씀과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다.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저런 고난을 통하여서 매맞음을 통하여서 나도 낙심되고 어려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한을 심고 내 마음에 분노를 심었는데 내 마음을 뭘로 바꿨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꿨다는 것이 이게 예레미야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억울함을 심었습니까? 분함을 심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빨리 여러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 이 마음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렇잖아요. 마음에 심은 건 반드시 뭐가 나온다? 4번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 여러분 어떤 결과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이러한 환경 속에 십자가를 심고 은혜를 심고 말씀을 심고 찬양을 심으면은 가슴에 이것이 언젠가는 뭘로 나오느냐?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온다가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